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르마가 나왔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구나 무게를 받고 거기 넘는 곳을 청하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고 이러니까 참 좋네요. 예, 저도 마음이 좋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동영상을 봤어요. 그 동영상은 그 법률 스님이라는 분이 성당에 가서 설법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짤막한 부분이에요. 한 그 성당 신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성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그랬더니 그 법률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종교가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데 불교를 가려고 하니 너무 매가리가 없고 조용하기는 한데 개신교를 가려고 하니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천주교로 많이 갔는데 그런 과정 속에 삶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천주교가 급속도로 늘었으니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가면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공감이라는 것이 주는 위험성을 느끼게 됩니다. 참 공감되고 누가 봐도 좋은 듯 보입니다. 또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한 젊은 신도가 엄마는 불교를 믿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당과 극락은 너무 멀어서 나중에 만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스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보지도 않는 곳에 대한 부분을 왜 걱정을 하고 그리고 진짜 있는지도 모르는 곳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냐. 가보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전화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공감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 스님의 대답이 참 해박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림을 받은,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살림을 받은 나사로의 가족과 함께 베다니라고 하는 한 곳에 머뭅니다. 추측하기로는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이 말은 그 참기름 있지 않습니까? 기름인데 참기름이란 뜻이에요. 순전한이 그런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가 이제 이 향유의 종류거든요. 나드 한 근, 이 300g 정도 되는 기름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사리분별이 밝은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귀한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귀하게 사용될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재정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식선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식선이라고 하는 것과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이성적 생각과 판단으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마리아의 모습에도 아무도 공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반응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아마 이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과 행동과 모습을 보시며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만약 저 같으면 그러지 말라. 그거 안 해도 네 마음 안다. 그러니 하지 말고 너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거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은 다 지켜보시며 그 여인의 모습과 행동과 과정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유 냄새가 그 집에, 오키아라는 단어거든요. 집안 식구란 뜻입니다. 가득하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공감이나 혹은 사고에 대한 참 많은 관대함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도 나라도 주변도 물론 보시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성도들만 보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로 인해 그 성도들이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며 그 모든 상황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고귀한 향기를 흐르게 하고 맡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6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그 발까지 흘러내리도록 전부 다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살짝 이렇게 들으니까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이 말을 확실하게 원어대로 이렇게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하면 이 여자를 그대로 놔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기름을 모은 것은 나의 장례날을 위해서 모아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위해 모아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모으며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녀가 행한 행위를 보시면 이 여인은 머리부터 부어 흘러내린 그 기름이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리니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여인이 머리를 푸는 행위는 자신이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기름, 그리고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압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원래 여자들의 머리는 안 잘랐거든요. 신치 발부는 수지 부모로서 안 자른 것이 아니라 이게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덮고 있는 수치를 가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근데 이걸 풀었다 그리고 잘랐다라고 하면 머리를 뭔가 덮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는 하얀 걸 덮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인데 그걸 다 풀어 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장 낮은 부분인 이 발을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부어서 흘러내려 가장 낮은 예수님의 발에 내려왔을 때 자신의 무리를 풀어 그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행위냐면 나는 정말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느니, 전부를 드렸다느니,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느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죽으니까, 너희들 위해 죽으러 왔으니까 나도 역시, 이 여인의 고백은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도 역시 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의 드림이며 닦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 향유를 아까워하는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평생 모아왔던 이 향유를 아까워하는 마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이에요. 아니 왜 그걸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족하고 못났게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앞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한 행위예요. 나 이제 죽어야 된다. 너희들 위해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아니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당신 내가 못 죽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다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그게 바로 대적자야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행위야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형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원수로 자리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모습을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한번 매칭을 시켜서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잔이 넘쳐 나는 이 자리는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만 읽겠습니다. 10절로 13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즉 마리아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을 주세요. 이게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멘.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복된 이 여인의 모습은 가장 고귀한 것이고 주님이 이런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인정은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러한 표면적인 인정은 바라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표면적으로 영광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런 일을 행해서 표면적으로 회자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느니, 뭐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느니, 뭐 내려놓았는데 다 가지게 하셨다느니, 이런 거 막 우리 회자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하면서 야, 저분은 참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럽냐라는 것으로 회자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한 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한 과부의 2렙돈, 헌금함에 넣었던 그 보잘것없는 그 동전 2닙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을 넣었다. 그가 가진 전부를 넣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가진 전부라는 것은 나의 어떤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이 여인 자신을 드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행위는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1조 내기 싫으면 내지 마라. 내기 싫은 마음으로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내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내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려면 정말 신앙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마음이 없으면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목사님 고단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병림 집사님이 11조를 안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생각했습니까? 저분은 11조를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신앙인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11조를 안 낸다면 난 하나님께 드리기 싫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다. 나는 내 신앙은 이렇게 순수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라는 고백이 사실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래, 우리 좀 순수하게 하고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다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발동시키고 막 발휘하는 순수함과 그 어떤 착함은요, 사실상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순수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순수해 보인다 라고 하는 그 순수함도 사실은 자신을 지장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종교인들은 그걸 또 살살살 긁어줘요. 순수한 신앙이니까 더 순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 진짜 목사님이라면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11조 내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11조 내지 마시고 15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5조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헌금 내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발자국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정말 한국 땅에 살기 싫다느니, 이게 세상이냐느니, 강대국의 등살이 찌불려서 우리는 뭐 하느냐느니, 한국을 뜨고 싶다느니, 또 헬 조선을 역행한다느니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원망을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전부라고 가지고 온 그 2렙돈을 딱 넣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금함 앞에 헌금관리위원이 한 13명이 쭉 앉아 있어요. 의자가 있습니다. 헌금 항아리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그거 동전 떨어진 소리에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헌금 봉투에 구멍 뚫어 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파란 건지 빨간 건지 보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드릴 수 있다는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진짜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이 꼬라지로 내가 뭘 헌금을 하나 안 낼란다. 이거 부족한 거예요. 우리 늘 이런 고백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제 같은 놈이 우리 마누라면 교회 나가면 됩니다. 저는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못 나갑니다. 조금 더 괜찮아지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도 이렇게 망했는데 뭔 교회 나가서 나가겠습니까? 조금 더 괜찮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린 겁니다. 머리를 풀고 나오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10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들이 원수예요. 그래, 뭐, 니 같은 놈이 무슨 목사냐, 니 같은 놈이 무슨 집사냐, 니 같은 놈이 무슨 교회 다니는 놈이냐. 그냥 나가지 마라. 하나님 욕먹인다. 그게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당당히 외치세요. 그래, 내 꼬라지가 이거니까 하나님 미치지. 내 꼬라지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야. 나 이래 못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너는 그래 잘나서 교회 안 나가냐? 그래, 너는 그래 잘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하나님 필요 없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교회 안 나가면 나는 설 수도 없는 존재야. 그거라도 잡아야지. 아니, 그거 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좋은 것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장래를 가장 깊이 이해한 여인이고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이 한 것을 함께 전해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 여인의 죽음이며 이 여인의 죽으심은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33편의 모습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라는 말은 아힘이라고 해서 가장 친근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거하다는 것은 세베트라고 해서 함께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기름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조금 억척스러운 연결인 듯 보이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 즉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이 어찌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그 감탄사를 연발해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친히 우리 머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참된 모습인 것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아론은 제사장 중에 가장 그 첫째 되는 제사장을 나타낼 때 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머리부터 쭉 흘러서 수염에 흘러내려 발끝까지 내린 것입니다. 이게 흡사, 헐몬산, 헤르몬산이에요. 헐몬산은 그 위에 만년설이 덮여져 있습니다. 눈이 덮여져 있습니다. 눈이 덮여져 있다는 것은 자신을 덮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게 녹아서 이슬이 녹아서 내려서 만년설이 녹아서 강이 흘러 요단강까지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그 헐몬산의 이슬이 내림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헐몬산의 물이 마르면 갈릴리오스도 마르고 요단도 마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한 모습, 그 흘러내려 녹아 흘러내려
흐르는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 축복의 통로, 담장 넘어 뻗은 나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축복을 전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녹아내려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축복된 자리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 전반부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뭐야 너 뭐하는 놈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그 창고가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창고 열렸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밖에. 근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간수가 문도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들이 와, 제수들이 다 도망갔네. 그럼 우리도 곧 죽을 목숨이구나. 우리 선에서 같이 죽고 끝내자.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 입히게 해서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잠시만 멈춰라. 잠시만요 이런 게 아니라 막 잠시만요 이런 거.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그 간수들을 멈춥니다. 딱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물었을까? 왜 도망 안 갔느냐?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간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로 그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과 그 집안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받고 아멘하며 그 집안에 구원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도 이제 복 받으세요, 감사하세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사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성도라는 삶은 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 내 자신이 죽어야만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즉생, 생즉사. 이거는 정말 우리 주님이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죽으면 복음도 전파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배고픈 자들이며 도움을 구원하는 자들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푸토코스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여러분들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해라.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해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예수 믿을게요 하면 우리 집이 다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린 양의 삶을 담아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죽으라는 것은 그래 엄마 앉아보소.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나 안 믿으면 이거 확 먹고 죽을라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의 가장 나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그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내 자신이 그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에이 더러운 세상 좀 더 훌륭한 세상 만들어 볼게 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늘 겸손히 깨달아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는 순간 불화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누군가 한 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농담 삼아 저는 부모님 당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빨간 당이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색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저는요, 그냥 그들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며 그래요, 그게 가장 귀한 거군요, 그 삶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는. 여러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자리에서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라. 살아남은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굴하게 살아남은 자들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장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나머지 12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 깨닫고 복음 전하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밤모습 위협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찍으면서 와, 나도 빨리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살게 하시지 하시면서 끝까지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높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이 세상 삶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십니까? 라고 했지만 나 아직 멀었다. 넌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해야 돼. 로마까지 가야만 돼.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지만 난 너희들과 오래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그 가난한 자들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난해지고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참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참된 신앙의 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선교 한번 하려고 하면 다 중국이나 일본에 갔습니다. 한국 안 갔어요. 한국으로 오는 선교사들 거의 없었어요. 다 가고 네가 남았으니까 한국 가라, 이런 개념이었어요. 왜? 뭐 별 거 없으니까, 뭐 열매도 별로 없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걸쭉한 어떤 사건, 어떤 그런 것들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심지어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죽여나가는 게 선교고 헌신이고 이 마리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그 간수들이 여러분 간수들이요 죄수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지금과 같으면 김정은 초청해가지고 밥 먹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네 뜻 한번 내가 잘 고려해 볼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이런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 목사님 무슨 그런 비유를 들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는 그 사건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그런 공동체에 있다는 사건은 그런 것입니다. 저도 많이 못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제 말씀에 늘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한테만 들으랍니다. 제 설교 내용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고 또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라는 공격할까봐 사람들에게 못 듣게 합니다. 엄마만 들으세요. 어머니만 들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하세요. 사실 조금 긴장되죠. 야, 너 무슨 교회 다니냐, 뭐 이상한 말씀 듣는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긴장되죠. 예. 저도 제가 말하면서 예수님이 뱀이라느니, 뭐 예수님은 죽어야 되느니, 그런 예수 믿지 말라느니 막 이렇게 했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부모님 잘못 들었다가는 야, 그 교회 당연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더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더라. 잘못하다 그렇게 하다 지옥 갈 수도 있다더라. 이렇게도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옳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봐라 라고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리의 삶이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진리를 가진 자들,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 그 기름을 이 땅 가운데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가장 낮은 발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에 흘러 넘치는 자들로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데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된 진리 붙잡고 나아가기로 소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